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5일 대림 제1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인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한 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내다본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자적 상상력은 메시아께서 겪으실 고난을 바로 눈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려냈는가 하면 이를 노래로, 고난받는 주님의 노래로 표현했는데, 아마도 그 까닭은 하느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답게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라고 보아서 고난을 찬미가로 승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독서의 본문만 하더라도 이 사이에 그루터기에서 햇술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으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예언은 이사야 사후 500년 만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 그리고 나자렛 회당에서 메시아로서 받으신 사명을 선언하심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는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바리사이 유다인들이 간음 혐의를 뒤집어 씌워 끌고 와서는 사형 판결을 강요했던 한 여인에 대한 판결에서 실현되었는데, 그 무도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신 말씀에 꼼짝 못하고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하는 예언은 갈릴리아 지방 가파르나움 평원에서 발하신 평지 설교의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에서 실현되었다고 하겠는데,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굶주리고 슬픔에 잠겨 울고 있던 가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라고 선언하셨지만, 배부르고 웃으며 살던 부유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갈 곳은 무덤뿐입니다.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는 예언은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에 살아있었으며, 이를 기억하고 계승하려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자 큰 능력을 발휘하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빵을 나누며 가진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가난한 이들도 자신들의 공동체에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공동생활의 기적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사자가 소처럼 엽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는 초현실적인 예언은 놀랍게도 초대교회 이후 로마 제국의 신앙을 공인할 때까지 300년 동안 끔찍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실현되었습니다. 즉 유다인들 안에서도 살기 등등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사도여 선교사가 되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제자들로 이어진 복음 선포 활동으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서로 적대적이었던 유다인, 그리스인, 로마인이 함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공동 생활을 영위했으며 야만적으로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끝내 그리스도교화시킨 일도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교례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는 예언이 실현되기까지는 로마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도 1000년도 넘게 기다려야 했으니 서양의 선교사들이 학식과 교양으로 무장하고 아시아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서양의 진리보다는 문물을 더 탐냈고 일본에서는 무기만 탐냈으나 조선에서는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여 2000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은 전무후무하게 선교사 없이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도래 과정은 사나운 파도처럼 피어린 박해를 수반했으나 끝내 진리는 박해를 이기고 보란듯이 자리를 잡았으니 이것이 한국교회, 특히 가톨릭 교회의 면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신 말씀이 박해시대의 교촌 안에서 특히 천민들과 부녀자들 그리고 권력에서 밀려났던 양반 신자들의 치열한 생애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즉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했던 사대부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신 하느님께서 조선사회가 천주학적이라고 경멸하며 내다버린 이들 안에서 세계사와 민족사 안에서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공동체 문명을 실현하셨습니다. 이제 이 한없이 긴 노을처럼 1000년을 넘나드는 역사의 파도 속에서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함을 느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장담하실 수 있었던 까닭은 이사야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신앙이 드러나고 마침내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서 교례들이 그에게 찾아들 미래가 머지않아 다가오겠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동안 자행되었던 백년 박해와 그에 따른 벌로 치른 20세기 백년 고난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칠거 없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떨치시며 신자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눈을 밝혀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당신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일하시기 때문입니다.